오늘 주신 말씀은 특별히 제목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얻고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이런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으면 잊지 않는 이야기고 아마 다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그 두 사람이 양을 훔쳤습니다. 뭐 이야기니까 실화일 수도 있고 실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형제라고도 말하고 어디는 그냥 두 사람인데 이들이 양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양을 훔치다가 걸리면 이 사람들은 다시는 도둑질 하지 못하도록 이마에다가 그 불로 정말 이게 화인을 도장 찢듯이 이마에다 새겼습니다. 그걸 화인이라고 합니다. 불로 찢었잖아요. 뭐라고 찢었냐면 sheep, thief, sheep thief. 그러니까 S자와 T자를 이마에 딱 새겼어요. sheep thief, ST.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들은 다시는 양을 훔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양을 훔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명 동생이라고 말하면 동생은 나를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먼 곳으로 갔습니다. 동생이 다른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지만은 자기 이마에 ST가 이렇게 파인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ST가 뭐예요? 그 자기 과거를 자꾸 지적하니까 점점점 마음이 강박해지는 겁니다. 왜 물어? 아직 알아서 뭐해? 자꾸 거칠어지니까 이 사람은 더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이마에 이렇게 ST가 써 있으니까 저게 상처인지 아니면 분명 파인 맞은 것 같은데 이 동생은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남이 알까봐 초조하고 그렇게 고심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형이라는 사람, 한 사람은 그 마을에 삽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는 양도둑이야, sheep thief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야, 나는 동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한 어려운 일은 나서서 자기가 먼저 해주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은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봉사하고 섬기고 아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졌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하고 모든 것이 친절하게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양도둑인데 양도둑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고 퀘스천을 하지만 얼마 있으면 또 도둑질 하겠지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점점 머리는 허해지고 그리고 어깨는 꾸부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면서 그 사람을 알던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봉사하고 섬기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할아버지 모셨다고 우리 얘기해 줍시다. 할아버지가 가서 훈시합니다. 무슨 마을에 무슨 행사가 때 있으면 이 할아버지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어른이 먼저 해야 됩니다. 어른 대접을 받으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좋은 얘기, 복된 얘기를 합니다. 애들은 궁금했어요. 저 ST가 뭐야? ST가 뭐야? 근데 그 동네에 그때 사람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와인을 먹일 때 있던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궁금했어요. 저 ST가 뭐예요? 당신 그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에요. 그 ST는 세인트야, 세인트. 성자야, 성자. 성자의 약자란다. 저 사람은 성자란다. 여러분, 같은 ST라는 것을 파일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결국은 도둑놈으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성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졌겠죠. 한 사람의 소망은
자기를 늘 감추고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약점을 늘 커버하며 살다 보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더 강점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의 소망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과 우리가 또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모양, 같은 공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졌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정말 복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평생토록 내에게는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잘,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 같았는데 6,000명 정도뿐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에 대해서 거짓됨이 없이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자들이죠.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또한 유대인으로서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해요. 관원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관원. 그러니까 6,000명 바리새인 가운데 70명 공회원, 국회의원 같은, 그들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70명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당시 유대들의 관원이들은, 공회원들은 로마 제국에서 있으니까 사형은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 빼고는 모든 권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없고, 왜냐하면 낮에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때 정말 밤에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라비요,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 볼 때까지. 그 이유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청년이 예수님께 밤에 와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룬다.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먼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넌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믿는데 내가 선생이 아니고 내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모르잖아요. 그래, 자기는 관원이고 유대인 청년, 당신 선생 표적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사람 같아.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표정 못하니까. 그래서 와서 묻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생을 알고 온 이 관원이 땅의 것을 얘기해도 내가 잘 믿고 싶지 않은데, 내가 당신 말하는 거 나랑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일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하는 나를 볼 수가 있느냐?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냐고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듭난다는 말,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죠?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고. 다시 태어나서 정말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옛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신생,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깨끗하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봐도 얘가 죄를 지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아이를 보면 얘는 정말 순하고 착하게 클 아이 같잖아요.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막 살다 인생들이 우리가 다시 거듭났을 때 우리 신생으로 태어나서 정말 우리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보니까는 우리 헬라어를 보면 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겐네데 아도덴 그래서 겐노데라는 말은 출생이라는 말이고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것을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rn from above 이렇게 나옵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이 엄마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다. 근데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과거의 내가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종교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받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그대로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들이 우리 의롭게 살 수 있잖아요.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들으면 좋은 말씀 많이 듣는다. 교회 나가니까 죄 짓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듣고 정직하게 살라는 말 많이 듣는다. 그 정도 사니까 나도 좀 살아봐야겠다.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죄악에서 풀어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나라도 없고 하늘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 다시 태어나지 못한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뭐냐면은 어릴 때 그 교회 다닌 사람들, 어릴 때 부모의 손에 끌려온 사람들은 이게 너무 유스트가 됐어요. 너무 그냥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아주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걸 실감을 못 한다고요.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때는 정말 눈이 떠지는 것이고, I found it. 내가 그걸 발견한 걸 본 거야. 와! 말하면 확 밝아지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예수 사랑하시면 다 배웠어요. 말도 잘해요. 기도도 잘하지만 삶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면 진실해야지, 착해야지.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인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왜? 못 들으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은 가장 먼저 망하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은 귀가 망하는 거예요, 귀가. 귀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 들으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잘 들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게 망하는 게 귀부터 망하는 거예요. 눈부터 망하는 게 아니라 귀가 못 들었기 때문에 잘만 들으면 눈을 본 것도 근데 잘못 본 거나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도 기억도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들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닌다든가 우리가
그냥 뭐 자기 스스로 돌을 닦는다고 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지요. 맞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우리 교회 다녔던 김찬영 집사가 말해요. 뭐 방송까지 나가니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분이 송탄에서 산부인과 중앙의료는 두 본이 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고려대 의과대학에 똑같이. 그 산부인과 의사예요. 둘 다 똑같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근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는 산부인과 의사니까 뭐 아이 낳는 방법, 낳는 거 다 가르쳐 주고 다 하지만 정녕 자기들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기도해서 그래서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아이가 40월 만에 유학을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애 낳는 법. 공부 많이 해도 애가 낳아줍니까? 지식 갖고 애가 낳아줍니까? 만났다고 해서 애가 낳아줍니까? 낳을 수가. 주셔야 나잖아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지식 가지고 내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서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한다고 거듭납니까? 뭐 우리 신학교 교수가 된다고 해서 거듭난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론, 기독론, 교회론, 인간론 다 가르치면서 조직신학 가르치면서 자기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화가 없잖아요. 거듭났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났으면 뒤집어지는데 인간이 바뀌어지는데요. same.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도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반사 때 우리 교회 반사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반장이요. 그 친구가 한국 인류 그 친구도 아까 그 의사랑 같은 똑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집 패밀리가 너무 예수 잘 믿어. 그 집 패밀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도 저 주일학교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제 맡아서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칩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반사회를 해요, 반사회를.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잘 가르쳤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반사하는.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나는요, 매일같이 애들 가르치고 이제 집에 오예배 있으니까 가르치고 내려갈 때마다 자기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웃긴다, 웃겨. 내가 애들을 가르쳐?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난 내려갑니다. 반사회 때 그러는 거예요. 난 나도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냥 공과책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게 들다, 야, 그렇지.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제가 그 양심이 있어서 기도하고 나서 그거 보고서 내가 그냥 믿고 가르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설교 많이 들으면 거듭나겠지. 거듭날 수는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는 않아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데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다 내놓아도 이제 아버지로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신자여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서 거듭났다는 거 내가 정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새 생명을 시작이요. 영적인 생명으로. 이것은 순간적인 변화죠. 차차 변화될 때 그래도 됐으니죠. 근데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나고 나 태어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딱 의왕하고 하듯이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의왕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생명 다 준데도 아낌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 교회 다니니까 뭐 많이 알아요. 차차라요. 알아줄 수 있죠. 그거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죠. 그럼 우리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니 니고데모라는 이분이 정말 얼마나 지식인이 관원인데 몰라서 예수님 그럼 우리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그야말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정말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나오게 말한다. 진짜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뭘까요? 물. 우리는 물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 있죠. 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죄가 어떤 건지를 알게 씻겨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 말씀이 정말 그러고 우리 여러분 주의 말씀 들으면 깨닫긴 하잖아요.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것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을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죠.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만,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잘 못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해 줍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내가 지금 내가 거듭났네?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은 모를 수도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은 영은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피우누마라고 피우누마. 이 말은 바람이에요. 바람과 영, 공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영은 쌤. 바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통해서 돛담배가 가기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영도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느끼는 게 먼저입니까? 의식이 먼저입니까? 내가 보니까, 알았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다 연구한 후에 난 사랑하기로 했어 합니까? 딱 보면 순간적으로 얼마도 안 걸려요. 10초? 30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뭐지요? 느낌이 먼저지요. 느낌이. 의식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되게 여자분들이 그 필링, 느끼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남편들 잘못한 거 딱 찍어내잖아요. 오니까 뭐 언제 뭐 연구하고 우리 남편 이게 아니야? 탁 오니까 당신 이랬지? 느껴서 온 거잖아요. 뭐 여러분 연구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 느낌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의식보다.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오기는. 그러면 여러분 의식이 한참 뒤에요. 의식보다 먼저 오는 게 느낌보다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느낌보다 먼저 오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 느끼기 때문에 의식하는 거예요. 죽은 생명 못 느껴요. 못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 어릴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기억력을 막 되살려보니까 제가 3살 때는 기억이 나요. 3살 때. 저희 집이 저 원효로 판잣집에 이렇게 살았다. 판잣집에 살았다. 넓은 땅이고. 그리고 내가 시리얼을 먹었다. 지금까지 시리얼이에요. 그때 시리얼을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때 시리얼을 먹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누님들이 말하기로 아버지가 저 청량리에 미국 무대를 다녔단다. 그래서 올 때 시리얼하든가 커피를 갖고 왔다. 그 내가 몇 살 때예요? 3살 때였대요. 3살 때 기억이 나요. 2살 때 기억이 안 나요. 1살 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있었어요. 제가 1살 때, 2살 때 있었어요. 3살 때 의식이 온 거지요. 누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를 알았는데 그것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제 좀 느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교회 다녀야지.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느꼈어요.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의식을 가졌어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때요? 회심이 되지, 회심.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회심이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회적인 거죠, 일회적인. 거듭나는 걸 또다시 거듭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다시 내 중생 시키세요. 내가 다시 거듭나야 돼. 이게 아니고, 거듭나는 것은 일회입니다. 과거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지금 거듭나야 되겠죠? 그건 일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요. 부르시고 나에게 거듭나를 중생시키셨고, 나를 회개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이 지었는지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난 체면이 있어. 내가 무슨 회개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 아직도 거듭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회개가 되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정말 신비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는지 내가 이제는 의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그래서 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310장 우리 함께 불렀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보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시고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날 지켜주셨는데요. 이게 여러분 정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오신 줄 압니다. 이거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현재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는 뭐예요? 성화를 살죠, 성화.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미래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됩니다. 그 증거로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시죠.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났으니까 과거에 다 청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듭났으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으니까 이제 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걸 알면서 죄를 용감 있게 죄를 짓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것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용서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지난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씻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난 죄를 진홍같이 지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심을 믿으면 용서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저는 죄에 매여 있을 때는 몸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심령은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늘 눈치 보며 살아가야 돼요. 떳떳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거듭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나고 그야말로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잖아요. 자꾸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어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여러 가지 볼 때 신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학위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내가 거듭나고 나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얻었다는 신분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자신만만하죠. 되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목회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목회자 자녀들이 이게 이제 뭐 여기 유메스도 오고 뭐 오면 얘들이 감춰요. 아버지가 뭐 하세요?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그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도 그 교회에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 목사입니다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떳떳하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내가 우리 자식들을 돌려서 얼마나 어디 나가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떳떳하게 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비록 내가 모자랄지라도.
한 사람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런던 거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그림이 있는가 하고 미술품을 파는 그러한 곳을 가게를 들어가서 봅니다. 보다 보니 어느 그림이 있는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먼지도 많이 묻었고 관심도 없는 그런 그림인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가서 보니까 그림이 괜찮아요. 그래서 먼지를 여기 들어보니까 그림이 괜찮아서 주인한테 가서 이 그림 얼마예요? 했더니 주인이 또 보더니 그림이요? 100파운드 정도만 내세요. 뭐 100파운드. 그러니까 달러로 말하면 한 132불 정도 되죠. 132불 정도만 내세요. 그 사람이 그걸 샀어요. 사가고 집에 와서 다 닦고 그리고 액자에다 다시 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괜찮아 이 그림이. 그래서 딱 벽에 걸어놨어요. 몇 년 후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야, 이 그림 너 어디서 구했어? 왜? 야, 이건 진짜 같은데? 그래서 글쎄 이거 화가가 스페인의 그레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야. 누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알거든. 이거 스페인 그레코가 그린 그림 맞을 거야. 그래서 이분이 런던의 미술가에다가 감정하는 사람을 불러갖고 감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물감 화학 처리를 해보고 하여간 감정할 수 있는 방법 다 하고 엑셀을 다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해봤더니 정말 스페인의 그레코, 화가 그레코가 그린 그림이 맞습니다. 그 순간에 이 그림은 13만 6천 파운드, 달러로 말하면 17만 6천 불인데 그림이 됐어요. 이게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여러분, 한쪽 구석에 있을 때는 100파운드 먼지 묻었어요. 근데 이 사람 손에 딱 들려가니까 그야말로 17만 6천 불짜리로 바꿔져서 가치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그랬어도 우리 가치는 100불의 가치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주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만들었을 때는 위대한 사람으로서 바뀌어지지요. 정말 신분이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듭남을 아는 우리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청춘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거듭난 기쁨 때문에.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지난주에 또 읽어봤어요. 다시 이번에 읽어보니까 어쩜 이렇게 훌륭한가 이 사람이. 어쩜 이런가. 이 노템턴은 조나단 에드워드 할아버지가 목사님, 스타트어떤 목사님인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한탄하냐면 야, 세상이 너무 썩었어. 야, 이렇게 노템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음란하고 더러울 수가 있어. 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되게 각색해서 얘기한 건데 노템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럴 수 있어. 청교도들의 신앙을 다 버렸어.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다음에 변화시킵니다. 이분이 설교하고, 이분이 약간 이 동네 청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그래서 하루에 4명, 5명씩 동네마다 다니면서 두드려서 예수님한테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한 달에 보통 30명 이상씩 막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한 주에. 그렇게 해갖고 6개월 만에 300명이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 교회가. 그 당시 200채, 그리고 이 노템턴이 매사추세츠가 아니고 뉴햄프셔 스테이트였어요. 그것이 1735년도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거듭난 것을 증명하니까 모든 생명들이 다 거듭나니까 동네가 뒤집어집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성전길만 왔다 갔다 밟으면은 우린 다 같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dying.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요. 우린 다 똑같이 10년, 20년 다 죽어요.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다 죽어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만 들어도 늘 슬프고 너무 기쁘고 너무 아쉽고
정말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너무 좋아지고, 왜? 내 안에 새 생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 들어도 기쁩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한 분이 병이 들고 점점 세상을 떠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전혀 한국서 예수도 안 믿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면 문 열어놓고 막 욕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여튼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거꾸로 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막 욕을 했다고. 근데 미국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직접 데려갔거든요.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제가 서울서부터, 김포서부터 여기 하르퍼까지 쫙 모시고 왔어요. 근데 참 1년 만에 그만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복음을 늘 전했잖아요. 1년 동안 세례도 받았어요. 무슨 찬송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배 신방에.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친히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걸 불러달라고 그러고 이분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년 만에 예수를 믿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주 얼굴 친히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제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막 가져서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주님 얼굴 보고 싶어요? 구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친히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제가 좀 심한 말로 얘기한다면 다 폰만 잡는 거예요. 폰만 잡는 거예요.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랑 여러분 다 좋게 지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못 믿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이씨, 뭐 이래, 교회 안 나오구만, 이제. 똑바로 믿으세요, 여러분. 아이씨, 신경 난다고 왜 보이라고. 대부분 얼굴색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늘 피차 잘 지냅시다. 좋게 지냅시다. 아주 우리 복 받읍시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삽시다. 싸우지 맙시다. 성결하게 지냅시다. 거룩하게 지냅시다. 못된 것에, 에휴, 말하면 뭐해. 잘못해. 에이, 뭐, 그냥 그래. 돌려. 에이, 뭐, 그래, 뭐해. 그냥 잘 지내면 서로 좋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사람 나가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헌금 안 내면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가만히 잘 지내자. 그러나 여러분, 좋지요, 잘 지내면.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멸망감으로 끌고 간다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소리를 쳐야죠. 소리를 안 쳐주려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돌들이라도 소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셨으니 거듭난 여러분들,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여러분들 정말 성화되게 거룩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